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 뒤에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 10분이, 그죠? 이렇게 단일 대우를 딱 갖추고 하는 걸 제가 군대 제대하고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좀 귀하게 오늘, 준비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 이후에 안수식을 우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안수받는 우리 집사님이 오늘 정말 특별한 어떤 선물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도 최고의 축복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는 장로님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가 필요 없다 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제 가슴에 딱 뭔가 이렇게 박히는 거 있죠.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정말 교회를 지키고 이 복음 문화를 우리 현장에 진짜 전가하는 일종의 이제 우리 결사대, 특공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싹을 틔운 계승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복음의 씨를 뿌린 일종의 복음 1세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뭡니까? 복음의 제일 시작을 누가 알렸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복음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했습니다. 그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 유산을 계승한 사람입니다. 그 계승해서 그 씨를 싹으로 이렇게 싹을 틔운 사람이 이삭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은요. 그러나 어떤 이야기를 해도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영적 유산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이야기뿐만 아니고 세상에서는 육신적인 거든 정신적인 것이든 심지어 영적인 것이든 선대를 통해서 후대에게 물려지면서 그게요 점점 뭔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최근에 보면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녀에게 이렇게 뭔가 우리 뭐랄까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내가 볼 때는요 그게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그건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 마음 속에는요 그런 본능이 다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뭡니까? 이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하는 걸 굉장히 비난하고 하면서 뒤로는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더 이렇게 사람들이 화를 내고 그런 예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부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거는요 틀린 이야기입니다. 책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요. 그 당시에 가장 발전했던 데가 어디냐? 예컨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영국에 프랑스에 이런 데요, 파리나 런던에 사람들이 생활 배수, 오물, 이런 것까지도요,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요, 그냥 바로 길거리나 강에다 그냥 버렸습니다. 그게 한 2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강에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말하자면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전염병에 오염이 됐겠습니까? 그게 지금부터 한 2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다가 병에 걸리고 그렇게 아프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그냥 내가 특별한 병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배탈 나거나 감기 걸려가 사람들이야 막 떼거리로 죽었어요, 그때. 근데 이런 전염병들이 연구되어지고 실제로 해결되기 시작한 게 거의 한 100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거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시대 사람은 지금 우리보다 머리가 나빠서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을 이어가면서 조금씩 연구되어지고 개성되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는 지금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이 살아서 그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선대부터 전부 다 이렇게만 조금씩 이어와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자꾸 망각해버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영적으로 이 부분을 망각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예 무지하든지 아니면 틀리게 알고 있는 영적 유산에 대해서 우리는요, 누구보다 잘 알고 이걸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요, 그거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모릅니다, 잘. 자, 금요일 날 이야기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이상이고 꿈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요, 아마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아마 여기에 동의할 거예요. 자, 근데 현실은 이게 축복하고는 다르게 수많은 여러 가지 저주 재앙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축복을 누리고 살고 싶었는데 현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면서 그것 때문에 점점 망하는 쪽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이라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고 누구나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공부도 하고 그래 갑니다. 그 흐름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이라는 흐름이 또 하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흐름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요, 애서 부인합니다. 그냥 애서 부인하든지 아니면요, 그런 현실을 어떤 다른 멋있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감춥니다. 감추는 쪽으로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금요일 그 이야기 했습니까? 사람들은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두 가지 어떤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데 하나는 아주 소극적으로 그냥 그것이 내 운명이고 팔자연이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삽니다.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그거를 인간적으로 해결을 해보겠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계속 쓰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 우상숭배합니다. 누가 당신의 문제를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막 뭐라도 해요. 그냥 돌을 만들어 놓고 그거 절하면 여기에 영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당신 문제 해결된다 이러면 사람들이요, 막 생각 안 해보고 그냥요,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현실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든지 결국 결론은 뭐냐? 완전히 흑암 권세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면,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이걸 모르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이걸 모르고 우리 그리스도를 붙든다, 저는 생각할 때 그거는요, 아예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왜요?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절대로 이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그리스도 말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바로 정말 이게 진짜 맞구나 답을 내리고 여러분이 그 답 위에서 우리가 복음을 붙들 때 그게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한 이 내용이요,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제일 정확한 이게 하나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을 받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줬다. 이 말은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에서 나오는 권세를 말하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뭡니까? 신문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우리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제는 우리 과거의 모든 우리 신문에서 있는 여러 가지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삶을요,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는요, 과거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나 질병 문제가 있어도 이제는요, 과거는 그 문제가 있어도 내가 그 베이스가요, 흑암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살았던 거지만 이제는요, 내게 문제가 있어도 그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으로 임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 인생의 미래를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의미가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 살릴 사람이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요, 우리 후대에게 중요한 영적인 유산을 우리가 진짜 준비하고 물려줄 사람입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가진 게 별로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이게 우리 후대를 위한 모든 유산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자, 그러면서 그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주시고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그죠?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누구 건드리겠어요? 누구를 건드리겠습니까? 효과적으로 볼 때에 사단이 누구를 건드리면 어떻게 될지 사단이 알 거 아닙니까? 사단이 이 사람을 건드릴 때 어떻게 건드리면 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사단은요, 목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은 대적자이기 때문에 이 대적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 백성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무산시키려고 끝까지 대적하는 게 이게 사단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평상시에 이렇게 복음 이야기 듣고 영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막상 현장에 딱 가면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렇다니까요. 왜냐하니까 그럼 여러분이 항상 내가 반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 사단이 여기 이렇게 건드리는 거 보니까 아, 진짜 존재하고 이게 나의 가장 이 민감한 이게 함정이고 사단이 요거 건드리면 내가 진짜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고 반대로 여러분이 대응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그게 유효합니다. 우리 공격 안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공격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늘 막 이상하게 기분이 좀 안 좋다. 오늘 뭐 이상하게 오늘 내가 예배하는 것도 내한테 별 시덥지 않다.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떡합니까? 우리가 약할 때는요, 그냥 따라가요. 끌려가요. 가는데 반대로,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구나.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적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줄 거예요. 제가 항상 지난번에 말했지만 우리의 모든 권세는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우리가 과거에는요, 지옥 배경이 우리의 모든 배경이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부터는요, 우리 배경이 하나님 나라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가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요. 그러니까 하늘 보호자 권세, 거기서 그죠? 내 권세가 나와요. 이게 흑암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흑암과 싸워 이기는 권세입니다. 이번 주간이 여러분 그 고난 주간이거든요. 혹시 아세요? 제가 그런 거 별로 강조를 안 하기 때문에 다음 주간이 부활주일이면 당연히 이번 주간은 뭐냐니까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죠? 그 많은 고난 주간에 많은 신앙인들이 뭘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울고 또 자기를 자책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귀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회개를 한다, 그죠? 뭐 하는 건 중요한데 진짜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가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죠. 승리를 말하거든요. 싸움과 승리를 말하거든요. 그 시간에 십자가 지는 시간에 그냥 우리가 늘 우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지금 흑암 권세가 꺾였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하죠.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막 옛날에 우리 그 교육자들이 주로요, 고난주간 되면 왜 그렇게 타고 분위기를 자꾸 다운되는 식으로 몰고 가는지 뭐 그렇게 됐어요. 그때 막 이렇게 뭡니까? 뭐 심지어는 우리 어릴 때 내 이야기 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그 담당 그 전도사님이 막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께서 네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꼭 마치 말입니다. 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는데 그게 나를 정죄하는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막 그 말 들으니까 뭐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이 안 붙들려지고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하고 굉장히 나의 인생에 대해서 자책되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이래가지고 막 울고 하는데, 그때 그 막 울고 하면 그게 굉장히 좋은 신앙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볼 때 그건 완전 복음에 반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우리 죄를 진짜요 지시고 당당하게 예수님이요 진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 지금부터 너희들 막 맨날 먹먹하게 맨날 우울하게 맨날 울면서 쥐 뜯으면서 살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언약 붙들고 진짜요 확고하게 여러분이 승리하고 살아라는 그게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신분과 은혜를 줬다는 말이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끝났다는 말 아닙니까? 끝났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막 어떤 여인들이 막 우니까 뭐라 합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말이죠. 여인들이여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지금부터 너는 너 후대를 위해서 울으라 안 합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맨날 주님 위해서 운다니까. 주님, 아이고, 내가 왜 그랬던가, 뭐, 왜 어떻게 우여다가 내가 이렇게 죄인 돼가지고 예수님이 내 때문에 돌아가시고, 참 죄송스럽고, 미안스럽고, 뭐 이런다. 아니다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앞에 하나님 우리를 세웠는데요. 지금 그거는 다 놓치고, 우리가 지금 다른 뭐, 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문화운동,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대의 불신앙 문화를 신앙의 문화로 우리가 바꾸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전도, 선교, 제자 후대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난달에 우리 메시지 그냥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기억하세요. 남은 자가 무엇이고 남는 자가 무엇이고 남을 자가 무엇이고 남길 자가 무엇이 비슷한 말인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남을 자는요 미래에 우리 신앙 문화를 진짜 나는 지킨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가 뭐 필요하노? 뭐 필요하냐? 뭐 교회 간다고 뭐가 쌀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만이라도 이 신앙 문화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 보세요. 아무도 교회 안 오는 시대가 됩니다. 교회를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면요 이제는 진짜 영적인 부분, 진짜 언약적인 부분은 갈수록 이제는요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렘넌트나 젊은 청들 뭐 뿐만 아니고 오늘 뭐 일 있다. 오늘 뭐 교회 가지 말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다. 모르겠다 안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한 세대 전만 해도요, 내가 지금 막 죽을 것 같아도 교회 가서 죽을 것 같아요. 조금 여기 율법적입니다만은요, 주일날 교회 가서 내가 주일 성수한다는 거는요, 그거는 막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는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 나라에 천지였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주일날은 나는 아예 돈을 아예 안 쓴다. 심지어 그래서요, 차도 안 타고 걸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먼 거리를요.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기는 한데 뭐냐니까 이런 신앙 문화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저도 젊을 때는 뭐 저렇게까지 할 거 있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요 시대가 흘러가는 추이를 딱 보면요 여러분 코로나가 왔는데 조심해야죠. 비대면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은요 내가 코로나를 걸려도 나는 교회 간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또 딱 거두절미하고 요것만 빼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코로나 걸려도 교회 나오라 했다. 이렇게 시시하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문화, 이 신앙 문화의 일종의 이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명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를 정말 세상과 다르는 구별되는 축복을 주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현장 전도자죠. 그러면서 교회를 섬길 중직자죠.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이 산업의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는 여러분 산업 선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만 붙들어 보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에 지금 응답의 흐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란 쭉 그 흐름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 가계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가 그냥 보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아왔구나.
오늘은 이제 말하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이삭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운동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언약을 계승한 것처럼 이 복음운동에 씨를 뿌린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세계 살릴 복음운동을 위임하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예수님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역시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셨던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작은 바운더리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방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고요. 여러분이 성경 보면 예수님이 크게 그 어릴 때에 이 예루살렘 쪽으로 나오셨다가 갈릴리로 들어가셨다가요, 그 성장 과정에 전부 갈릴리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쭉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쭉 걸어 내려오시면서 사역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니까 예수님 그 공생의 사역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그 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분.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아마 저 서울 구경을 한 몇 번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 바운더리라니까요.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 자꾸 예수님 간다 하니까 사람들이 잡잖아요, 제자들이. 무슨 소리 합니까, 선생님? 이러니까 아니다.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인데, 그때 되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나중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가서 너희들 복음 전가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계승한 언약입니다. 처음에는 이걸 말해줘도 전혀 알아듣지 못할 제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그 말을 못 알아듣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대략 한 40일 정도 동안 이제 말하면 많은 제자가 흩어지고 남은 제자를 감람산에 모아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제가 금요일날 한 번 더 늘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세 개로 우리가 나누어 말하는 건데, 그게 뭘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제 우리 과거의 모든 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를 여러분 믿고 그 언약을 진짜 붙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현실은 우리 가는 현장에 여러분 발걸음 위에 하늘을 보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땅 끝까지 갈 우리 복음 현장,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기에요, 어마어마한 악령의 권세가요 진을 딱 치고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거 방해하려고 미리 딱 기획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뭡니까? 악령 충만, 이 어떤 권세를 이기려고 하면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요, 지금 우리 과거와 관계된 거, 현재와 관계된 거, 미래와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천국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걸 믿는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좋은 신앙이었어요. 내가 볼 때 그거는요, 거의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그걸 너무 붙들고 살다 보니까 지금 내게 임하는 천국은 사람들이 관심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로 붙들고 살고 있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복음 운동을 완전히 위임해서 맡겼습니다.
그게 말하자면요, 마치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이렇게 뭡니까? 이어진, 계승되어진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씨를 뿌린 선각자라고, 선각자라는 말은 뭡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삭을 이 언약 이어받을 계승자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세계 살릴 복음 운동을 맡기신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은 일꾼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언약적인 축복을 예비하셨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 이삭이 받았던 이 축복들이 쭉 나옵니다. 이삭이 받았던 축복. 아, 이삭이 복 많이 받았구나. 그게 아니고 그 축복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되었는데 이삭이 이런 언약적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문을 여시고 이 복음운동의 바톤을 우리에게 물려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요, 이삭처럼 우리도 언약적 축복 이 5가지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근원적 축복입니다. 근원적 축복. 근원적 축복, 이삭이요, 셈의 근원을 얻었다 아닙니까? 셈의 근원을. 그래, 셈의 근원을 얻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아버지 때에, 그 당시에는 뭡니까? 그 시대는요, 그 굉장히 뭡니까?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일종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목축 시대이기 때문에요.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물이 아예 그 굉장한 재산입니다. 말하자면 그 우물이 재산입니다. 내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저기 아라비아 반도나 이런 데 가면요, 아예 우물이 막 여기 하나 있고 막 수백 킬로 가가지고 또 하나 있는데 요 우물은 누구 거고 저 우물은 누구 거고 요 우물에 자기 우물이 아닌데 가가지고 누가 물 묵다가요, 저 멀리서 그저 우물 주인이 와가지고 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내가 볼 때는 그 시대의 그 우물은 우리 지금 뭐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 한 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니까 자꾸 그럴 목자들이 와가지고 빼앗아가죠. 당연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 우물이 있다 없다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목축 시대이기 때문에 우물이 있어야 그 가축을 키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또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양보하고 빼앗기고 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셈의 근원을 딱 얻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근원을 얻어버리면요, 이 근원은 환경이나 상황 따라서 이게 가변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마 그 거랄 목자들이 그게 보면요, 이 이삭의 우물을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이유는요, 우물을 빼앗아가지고 쓰다 보니까 물이 고갈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삭이 받은 축복은 아예 근원이 해결되어 보기 때문에 이게요, 환경 따라가지고 막 있다가 없다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물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말 있잖아요. 예수님 물 한 잔 달라고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 물 한 잔 달라 하는데 물을 주니까 물을 한 잔 마시고 하시는 말이 뭡니까? 이 물 가지고는 영원히 우리가 목마르다. 먹어도 갈증이 일시적이나마 그 이상은 못 채운다. 네가 내게 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물을 뭐야? 말하면 네가 정말 거기서 생수가 나올 거다. 이 근원적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뭔 말입니까? 세상에는 축복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축복이고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다 축복인데 진짜 축복은요, 이게 축복입니다. 대표적인 축복이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덕분에 제가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사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내가 몸이 아팠는데 좀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요, 대부분 보면 좀 있으면 또 아프시더라고. 내가 볼 때 그거는요, 진짜 축복은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요, 근원적 축복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 낙심하지 말라고 일시적으로 좀 줬다가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거를 바탕으로 진짜 근원적 축복 속으로 가봐야 돼요. 그죠?
그 대표적인 축복은 뭡니까? 세상에 많은 축복이 있는데 진짜 구별된 축복이 뭐냐? 이거는요,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간다는 거 그 자체가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축복을 받으면 시대를 우리가 진짜 살릴 수가 있어요. 시대적인 축복이다. 이 시대의 문화를 정말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기념비를 남기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면서 불가항력적 축복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이게 뭐냐니까, 불가항력은요, 사람이 뭐 회방을 놓는다, 뭐 중간에 말입니다, 뭐 어떤 막 술을 선다, 이 축복 하나님이 주시려고 마음먹으면 이거는요, 막을 수도 없고 이거는 끊을 수도 없고, 얼마나 내가 대표적으로 말합니까? 축복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 싫습니다 해도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마음먹으면, 그죠? 이게 불가항력이란 말은요,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저항할 수 없는 이런 말입니다. 아니, 나는 축복 싫어요 하는데, 이거는요, 제가 그게 생각난 거죠. 물 고문할 때, 물 고문하는 거 봤죠? 물 먹기 싫으면, 물 먹기 싫어요 한다고 됩니까? 고문하는 사람들이 딱 잡아가지고, 목구멍을 딱 열어가지고 물을 계속 붓단 말입니다. 아, 나 물 먹기 싫어요 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건 저항이 안 돼요, 저항이.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라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마음먹으면 그냥요, 그 사람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중간에 사단이 이거는 회방 놓을 수도 없어요. 이 축복을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뭐라 하느냐, 로봇이라는 겁니다. 로봇. 로봇은요, 그게 지경이 넓은 장소라는 말인데, 너무 넓은 장소를 얻어버리니까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거기다가요, 다 수용할 수 있는 일종 그런 축복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은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입니다. 목사님 진짜 받아봤습니까? 예, 뭐 저도 잘 못 받아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대충 이 축복 받으면서 이 축복이 이런 언약적 축복 아니겠나? 뭐 이 정도.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언약적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밖에 솔직히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내 마음속에 진짜 내가 이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받아서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막 교만한 말이 아니고 진짜 이 목회자가 이 축복을 받아서 우리 성도가 살고, 그죠? 목회자가 이 축복 받아가지고요, 우리 후대에게 진짜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 사실 별 축복 못 받아봤는데 막 딱 보면 이게 진짜 이 축복이구나.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도 비슷하잖아요, 내하고. 근데 제가 볼 때 이 축복에 대해서 내 가슴이 막 설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받았던 이 축복. 그래서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뭐 하느냐요. 내가 생각이 바뀌어서 그때부터. 이걸 알고 나서는, 그죠? 야, 우리 아버지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구나. 그때 제가 왜 그러냐. 그때는 제가 우리 어머니는 이미 천국 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아버지가 이거 깨달았을 때 저희 아버지가 언제 하나님 부름받을지 모르지만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내가 가지지 않고 내가 별의별 수를 다 써라도 우리 아버지가 내게 이 축복을 주시는 일종의 큰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이 축복이 너무 설레요. 저는 이걸 보니까 교회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성도들 눈도 달라집니다. 저는요, 성도들에게 제가 별로 그렇게 크게 내가 정죄를 안 합니다. 제가 볼 때 성도들 이런 성도도 있어요. 있는데, 내가 그분을 이상하게 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이지만 저분을 내가 축복받는 이 언약적 축복을 받는 나의 중요한 배경으로 만들면, 얼마나 그 귀한 일입니까? 안 그래요? 그래 따지면, 여러분은 전부 다 내 재산인 겁니다. 반대로, 저도 여러분 재산인 겁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게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은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저도 알아요. 여러분도 그렇구나. 그냥 이 정도. 많이 들은 이야기구나. 그 정도. 이런 거 있다 하는구나.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처럼
나도 진짜 또 우리 후대도 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이 작은 것도 마스크 때문임을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크게 아마 아멘 했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이 이거를 정말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안 열린다면 하나님 나 바보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 똑같은 말이에요. 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우리가 못 받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이 복음의 삭을 틔운 이삭은 결국은 뭡니까? 복음 명문과 유업을 이은 상속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제 예배 바로 직후에 우리 김준 집사님 위해서 오늘 우리 임직식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미리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집사님이 오시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되는데 오늘 정말 우리가 그 임직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오늘 임직을 해가지고 우리가 저분을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베트남으로 가셔서 뭐 어떤 많은 일을 하셔야 되나 그것보다도 이제는 우리 집사님이 중직자가 되는 그것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그 배경 위에서 우리 집사님이 현장에서 정말로 그 산업 현장이 보통 힘들겠습니까?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막 우리 한국하고도 이 베트남 현장이 너무 달라요, 지금. 내가 볼 때 한국은 그래도 참 우리 굉장히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가지고 굉장히 행복한 현장입니다. 얼마나 그 힘든 현장이겠어요. 정말로 우리 교회라는 이 백그라운드가 내가 볼 때는요, 이거 너무너무 필요한 현장이거든요. 일종의 그런 중요한 약간 그 일종의 가교입니다, 가교. 영적인 일종의 가교 역할을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을 우리 기름 부어서, 물론 기름을 우리가 붓는 건 아니지만, 그죠? 우리가 현장에 파송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살고, 특별히 집사님 가정에 앞으로 이런 명문가, 복음 명문가의 축복이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요. 이제 오늘 하나님이 아마 이 오늘 임직식 통해서 하나님 하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그죠? 오늘 우리 임직할 때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임직 이후에 우리 집사님이 이제 오늘 내일 이제 가시는데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집사님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영적 배경대에서 늘 베이스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사단이 얼마나 공격할지 몰라요. 그때마다 이야기하세요. 나는 한빛교회, 올앤원 한빛교회, 나는 중직자다. 네가 나를 건드려도 내게는 어마어마한 배경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 선포하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삭이라는 말 나오죠. 4월 달에 마지막 결론을 말하면 내가 4명의 이름 이야기를 한다 했잖아요.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그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웃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웃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웃습니다. 그냥 뭐 말을 하면요, 픽 웃어요. 우리 흔히 이제 조소 이런 말, 냉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조소한다는 말은 뭐냐니까 조소는 좀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비하하면서 웃는 웃음이기도 하고 냉소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뭐 꼭 누구를 비한다기보다도 어떤 사람이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요, 그걸 바로 눈앞에 부인을 못하니까 우리가 하는 게 그냥 웃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조소하거나 냉소한다는 말은 안 믿는단 말이죠. 우리 조장로님이 나한테 장로님, 목사님, 나 어제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생겼는데, 그래요? 이래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요? 좋겠네요. 이러고 픽 웃습니다, 내가.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안 믿는단 말이죠.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웃음도 그런 웃음, 그게 이제 불신앙의 웃음, 그 웃음이거든요. 또는 어떤 경우에는 불신앙보다도 이렇게 뭐라면 좋겠습니까? 자기를 굉장히 비하하면서 웃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한숨 대신에 웃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이런 웃음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부 보고 내가 너희 가정에 내가 자녀를 주겠다.
진짜로 사라 네가 낳은 진짜 적자를 주겠다 하니까 이 사라가 픽 웃었어요. 픽 웃었다니까요. 성경에 읽어보시면 픽 웃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 너 왜 웃었노? 이래. 너 지금 내 말 안 믿단 말이가. 너 왜 웃노? 이래. 그러니까 이 사라가 딱 들켜가지고 하는 말이 안 웃었는데요. 이래. 네 웃었다니. 말하자면 그거요. 안 웃은 거, 그게 이제 웃은 게 왜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 하시니까 웃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 못 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 말할 때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 거짓말 할래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바로 대다 놓고, 그죠? 부인 못 하니까 하는 거지. 왜냐니까 자기가 지금요, 남편이 거의 100살입니다, 100살. 자기도 지금 거의 90살이 넘었어요. 이미 거기 보면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끝났다고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웃지. 안 웃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은 너 왜 웃었느냐? 그런데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아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본문에 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 사라가 뭘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웃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할 때 말하자면 언약을 이어받은 이삭이 하나님과 가문에 큰 웃음을 준 자가 될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 냉소, 불신앙의 웃음이 나중에 뭡니까? 진짜 하나님께 찬양하는 웃음으로 바뀌는 그 중요한 분기점이요, 이삭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 이삭은요,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가서 언약이 뭔가를 제대로 배웠습니다. 실제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입니다. 그죠? 모리아 산에 하나님 참 묘하죠.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제물은 뭐냐? 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미리 하면 어느 미친 렘넌트가 따라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가지고 자기 제사를 지낸다 하는데 예를 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우리 유진이 보고 우리 집에 성경금 좀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내 니를 팔아야 되겠다. 가자. 이러면요, 그냥 성경금 한다는 건 뜻은 좋은데 어느 미친 그 렘넌트가 내 따라가겠습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갔죠.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시키는 명령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다 죽게 된 이삭 대신에 수장을 준비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라는 그게 뭡니까? 미래에 오실 우리를 대신해 죽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 실제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지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대신에 정말로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했구나. 이걸 정말 믿음으로 깨달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뭡니까? 아버지가 만드는 이 축복의 배경을요,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 이삭. 셈의 근원을 얻죠. 농사했는데 100배 축복 얻죠. 나중에요, 로봇이라는 큰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이삭입니다, 이삭.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이삭에게 물려줬는데 이삭이 그 위에서, 그죠? 언약을 이어갔던 겁니다. 이 복음의 삭을 틔운 이삭처럼 여러분 정말 이 복음 명문가의 유업을 여러분 이거는요 늘 알고 있는 말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이 이 복음 명문가의 유업을 여러분 누리시고 이걸 이어가는 상속자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종들을 주님이 특별히 축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고 응답을 누리며 우리 후대에게 영적 유산을 증거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